오늘은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추절은 제가 작년 추수감사주일 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이제 3대 절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유월절, 또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등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셔서 이 모세를 통해 지켜지기 시작한 절기입니다. 유월절이나 무교절 같은 경우는 구원해 주신, 그래서 애굽 땅을 나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였다면 이 맥추절은 처음으로 얻은 곡식, 즉 그 광야에서 보리곡식을 처음으로 얻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초실절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 수장절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얻어진 곡식을 창고에 들이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절기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늘 기억하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맥추절의 의미를 제가 지난주 광고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7월 첫째 주에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선 꼭 보리 농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난 6개월 동안 올해 절반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고 또 깨달으면서 우리 삶의 현장은 여전히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지라도 그 감사를 회복하여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그러실 수 있어요. 아이고 마지못해 살고 무너지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우리한테 그렇게 큰 감사가 없습니다. 누리는 거 하나도 없이 발전은커녕 더 안 되고 있는데 참 감사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성령을 경험하시고 새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해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오히려 행복해지기는커녕 아무리 노력해도 그저 불행해지지 않는 정도다라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행복에 대한 기대치가 낮다는 보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이런 강의도 제가 최근에 한번 봤어요. 행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또 그 통계를 내놓는데요. 제가 아주 관심 있게 본 분야가 있습니다. 서울대학에서 강의하시는 최인철 선생님의 그 행복지수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게 제가 생각했던 기존의 것들을 조금 바꾸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행복지수, 대한민국은 행복지수가 상당히 낮은 나라로 들으면서 의외로 1등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방글라데시를 들은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설교를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고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분의 보고에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표한 전 세계 국가의 행복지수에서 방글라데시는 단 한 번도 10등 안에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다 100등 밖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진짜 그런가 하고 제가 인터넷에 팩트 체크를 좀 해보니까 대부분 그런 나라들이 방글라데시 같은 소위 말해 이제 저개발 국가죠. 이런 데서 1등을 한 것은 대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근거가 뭔가 하고 보니까 영국의 런던 정경대학의 그런 90년대 보고가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 최인철 교수의 지론이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나오는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내놓은 행복 지수에 변하지 않는 거의 불변의 1등하는 4개 국가가 있는데요. 이 행복 4강이라고 별명을 하더라고요. 그 나라가 어디냐?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이 4개 국가가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 지수가 거의 부동의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156개국 중에 꼴찌는 어디냐 하면 대부분이 아프리카 국가들인데 전체 중에 꼴찌는 토고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구나, 이게 부자 나라는 행복하고 결국 가난한 나라는 불행한가? 근데 이 통계에서의 아주 유의미한 결론은 이겁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최소한의 경제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아유,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말하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조금 더 힘이 나겠는데, 그러나 그건 정직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경제적인 바탕이 있어야 인간적인 생활을 해야만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이 있다는 거예요. 좀 혼란스럽죠? 차라리 방글라데시가 1등이라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은데, 아이고, 역시 그래도 그냥 북유럽 국가가 또 1등인가 보다. 그놈의 나라는 천국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에는 경제력, 건강, 그리고 신뢰, 정의,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 또 예측 가능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가만히 보면서 든 생각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길 원하실까요? 불행하게 살길 원하실까요? 당연히 행복하게 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수준은 그렇게 불행한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할 만큼의 경제력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너의 일용할 양식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경제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불행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냐면 극빈이 돼야 됩니다. 내일 먹을 게 없는 정도가 돼야 되고, 내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국가와 사회가 돼야 되고, 서로 간에 불신해야 되고, 나의 사상을, 나의 생각을 마음대로 말할 수 없는 자유가 주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세계의 13위권의 경제 대국이고요. 또 우리에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렇게 행복 지수가 낮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도 중간 정도밖에 못 가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회에 부조리한 것이나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야 할 게 있지만, 우리는 객관적인 지표에서 분명히 이만큼 행복한데 우리가 느끼는 인정하는 행복도가 떨어진다면 이 갭을 최소한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사회적인 지표나 심리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는 사실은 복음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만으로도 평생을 감사하고도 남을 만큼 기쁨의 제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칠삭동이 팔삭동이. 즉 나는 처음부터 부족한 사람.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 나는 누구보다도 못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좀 깨달아야 되는데요. 첫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또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죄인인데 그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복음의 은혜로 믿으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걸 깨닫는 것이 사실은 성서가 말하는 행복한 삶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런 분인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은 감사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나는 가장 작은 자, 사도 중에 가장 작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겸손과 자기 비하를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나는 못난 사람, 나는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존중성이 없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자존감이 좀 약하다. 여러분, 나는 쓸모없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유용한 존재입니까? 나는 이 땅에 살아갈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요? 없는 존재인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중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바치실 정도로 우리는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잘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딱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정말 부족하고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런데 내가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또 내가 사도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 말은 자기가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아주 사도 바울은 아주 겸손한 표현처럼 보이지만 할 말을 다 하고 다른 사도들보다도 사실은 내가 부족한 게 없이 일을 더 많이 했다, 수고 더 많이 했다.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오해하면 교만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도 다른 사도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겸손함과 자신감이 동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게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면서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제대로 깨닫는 사람,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 사람이 많은 걸 가져도 이 비참하고 행복감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무리 넓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유명해져도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아우 난 아직도 부족해, 아이고 내가 참 비참하네, 이런 생각을 들기 시작하면 그 기쁨과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사실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겸손과 자신감을 함께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상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다른 환경이나 조건보다도 매 순간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한번 따라할까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새롭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안에 예배당 안이 후덥지근하고 못 견딜 정도로 더운가요? 아니면 쾌적하고 선선하고 앉아 있을 만한가요? 앉아 있을 만하죠. 쾌적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기 때문입니까? 에어컨 때문입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에어컨 덕을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오늘같이 이런 습한 날은 사실은 사람 많이 모여 있으면 끄급하고 기분 나빠질 수 있는데, 불쾌지수 올라갈 수 있는데 에어컨 때문에 우리 선선하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데 사실은 굶어본 사람은 밥 한 그릇의 소중함을 잘 압니다. 가뭄 때문에 고생해본 농부는 물 한 바가지의 소중함을 잘 아는 거예요. 그 밥을 보면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이렇게 밥을 마음껏 먹다니, 막 지금도 감격해서 막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감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오히려 말투가 이상하게 변해요. 뭐 에어컨이 세니, 뭐 약하니, 뭐 소리가 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사람이요, 이 간사합니다. 부족하고 없을 때는 있으면 좋다가도 있는 게 당연해지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까다로운 성품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어리석은 사람은 언제 아냐면 그 가족과 친구가 죽어 없어진 다음에 아는 거예요. 옆에 있을 때는 오히려 그 소중한 걸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냥 당연하게 있는 줄 알아요. 부모님은 천년만년 계신 줄 알아요.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우리의 일상의 삶은 감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거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집 찾아서 들어오는 거. 네. 할렐루야. 내 배우자가 어디 딴 집 안 가고 그래도 매일 우리 집에 오잖아요. 조금 과장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매사와 범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감사의 눈으로 보고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자체에서부터 이미 우리는 객관적으로도 감사할 만한 제목들을
놓치고 있는 우리가 객관적으로도 감사 못할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삽니다. 이 건강한 삶이라고 하는 건 육체적 건강도 있지만 영적, 심리적, 정신적 건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한 사람들은 웬만한 거에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상처받지 않아요. 잘 삐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영적 건강도가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도 쉽게 상처받고요. 쉽게 절망하고요. 쉽게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나는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겠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면 은혜와 상처는 함께 있지 못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떨어지면, 좀 표현이 좀 속되죠? 은혜가 떨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원치 않고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소위 말해 시험에 빠질 때가 많은 거예요. 그 시험은 시험을 주기 때문에 빠지기도 하지만 의도하지 않는 거에도 우리는 쉽게 내 마음을 낙심으로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가정과 개인 가운데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지수 얘기를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10년 후에 누가 행복하게 살까라고 할 때에 결론이 저는 아주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10년 후에 행복할 사람은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아주 공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나는 불행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일도 불행할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지금 나는 힘든 일들이 많지만 그래도 나는 감사해. 그래도 이 정도인 거 나는 감사해 라고 하는 사람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상황이 더 어려워질지라도 새 힘을 내고 살아갈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좋은 것도 삐딱하게 불편하게 불평하며 말하는 사람은 결국 실체적 행복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1부터 10까지 있다고 할 때 여러분 점수가 몇 점이십니까? 제가 물어보면 인생에서 언제 행복하세요? 그러면은 저는 큰애 날 때 참 행복했습니다. 근데 걔가 지금 35살에. 그럼 35년 전에 행복하고 지금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오히려 그때는 행복하다고 생각 못하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행복했다 이런 거예요, 대부분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과 기쁨의 삶은요, 과거에 생각해보니까 혹은 미래에 어떤 모호하지만 미래에 있겠지라고 하는 그 지점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죠. 그게 오늘 맥추감사주일에 우리가 사실은 경험하고 나누어야 될 이야기들 중에 하나예요. 2017년 이런 일 저런 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안 되는 일 내리막도 있었을 거고요. 생각해보면 별일 없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난 6개월 우리 소양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나누어도 우리 가운데는 더 감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하려면 교회의 5가지 중요 사역의 시각을 가지고 보면 된다. 제가 반복해요. 이 5가지가 뭐라고요? 시작.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 잊어버리신 건지 무관심하신 건지 5가지 다시 시작.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 여러분, 이 5가지는 어쨌든 우리 소양교회 제가 목회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 일들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럼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소양교회는 이 6가지를 어떻게 했을까 한번 돌아볼까요? 공예배가 140회가 넘게 공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모이게 했었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2시간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면서 우리 주일 2부 예배에 참 감사하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와서 가장
좀 변모한 예배가 우리 주일 9시에 드리는 2부 예배입니다. 참 감사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소양교회 공예배를 제가 거의 대부분 주일 오후 예배를 빼고는 제가 설교하고 인도하는데, 저는 참 감사하고 힘이 되는 예배 중에 여러분에게 좀 권면하고 싶은 게 수요일 저녁 예배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는 정말 말씀에 간절한 분들이 오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설교하는 제가 오히려 힘을 얻고 감동받을 때가 참 많아요. 참 감사하죠? 그럼 속으로 지금 이 시간은 뭐라는 거야? 물론 우리 이 주일 오전 11시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예배이죠. 이 예배에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준비하고 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공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거죠. 공예배 하나님 은혜가 계속적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소그룹 예배도 지금 우리 주보에 있는 구역 예배 보고서를 보시면 지금 모든 구역들이 열심히 모이고 헌신적으로 지금 봉사하는 우리 구역장, 구역 강사들이 얼마나 애쓰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 그 예배 드리고 교제하는 것들을 우리 밴드에도 사진 올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일들이 하여튼 지난 6개월간 계속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정 예배가 지난 5월 달에 우리 오렌지 카드하고 세족식을 통해서 이 가정 예배가 참 귀한 거구나, 참 행복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정들마다 가정 예배가 더 많이 그리고 더 진지하게 드려지기를 소망하고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3번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 본당에 가득 채운 우리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지금 열심으로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소양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은혜와 감격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이죠. 지금 올해 들어서 우리 교육기관들이 시간과 조직을 많이 변화했습니다. 열심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2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엔 우리 교회 곳곳에서 어린이 부서들, 청소년 부서, 또 유아교회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많은 열매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장년들에 대한 교육도 1월 달에 찬양대 세미나, 2월 달 구역 강사 세미나, 4월 건강 세미나, 그리고 특별히 2월부터 4월까지 있었던 1:1 성역 공부 큐티 세미나, 성경 통독, 그리고 종교교회 500주년을 맞이해서 했던 종교개 역사 강의는 그때 우리 권사님 간증까지 하셨잖아요. 참 귀한 깨달음을 주었던 이게 또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그런 성경 공부의 기간들이었습니다. 선교는 이번 6개월이 가장 특별했던 것 같아요. 지난 1월 15일 우리 교회 사역하셨던 임동영 목사님 가정을 평안교회로 파송했고요. 1월 22일은 선한목자 교회를 개척하며 우리 교회 가정들을 역시 파송했습니다. 한 달에 2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선교하는 소양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주마다 구역별로 평안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오늘도 제가 우리 한 구역을 또 기도하고 축복하며 파송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매주마다 가서 평안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예배드리는 그 일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건 너무도 감사한 일이죠. 3월 4일은 백포병대대 횃불교회를 방문해서 우리 교회가 군선교에 다시 한번 열심을 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4월 달엔 탈북자 60명을 우리 교회가 자원봉사해서 함께 선교하고 협력했는데요. 이렇게 북한 선교, 군부대 선교는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해야 할 일인데, 그렇게 열심을 내었더니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선교의 장을 넓혀주셔서 직장인 선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월마다 우리 교회에서는 4개 기관 이상의 공직자 그룹, 사기업 그룹들이 모여서, 직장인들이 모여서 지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12시에는 도청 선교회 분들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도 하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제가 그 도청 선교회 지도 목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선교의 지경을 넓히시며 홈페이지와 밴드를 통해서 온 교회가 힘을 합하게 하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봉사와 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마다 이루어지는 반찬봉사, 월 2회 진행하는 미용봉사, 또 4월에 있었던 어르신 섬김야유회, 친교도 열심히 하세요. 사실은 족구대회 우승도 했지만 배드민턴 대회, 탁구 대회, 또 라이딩하는 자전거 동호회, 통기타를 가지고 찬양하는 그리심 찬양단, 얼마나 열심히들 애써서 하시는지 매주마다 꽃꽂이 선교회도 빠지지 않고 모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본인이 안 하니까 이런 게 없는 것 같죠? 우리 교회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열심히 또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지 봉사와 친교에도 큰 열매들이 맺힌 줄로 믿습니다. 5월 3일 기억하십니까? 한마음 대축제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오랜만에 전교인들이 모여서 친교를 나누는 그 시간은 우리 일생에 오랫동안 기억될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죠. 지난 6개월 동안만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소천하신 분이 15명입니다. 명예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가시고 그 장례를 우리 교회가 감당히 치렀습니다. 또 지난 3월에는 고 이원호 목사님 일주기 추모 예배를 드리며 우리 모두가 위로받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짧은 6개월이지만 그 6개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이걸 굳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끼리라도 좀 자랑해보자 하는 측면입니다. 우리끼리는 숨길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특별히 CBS 건축을 위해서 우리 당회에서 결단해서 1억 원 헌금을 한 것도 참 감사하고 의미 있는 일이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이만큼 있구나라는 것만 생각해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고백하고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다음 주면 춘천에 이사 온 지 벌써 1년 됩니다. 아마 1년 동안 저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정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것. 이게 제가 솔직한 말씀이죠. 똑같은 질문을 만약에 저에게 하신다면 목사님은 과연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요. 그러면 최근에 행복한 일이 뭐 있습니까? 아무도 안 물어보지만 그렇게 물어봤다 쳤을 때 지금 저는 지난 주간에 정말 행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밴드에 올라온 동영상인데요. 우리 교회 밴드에 지금 선생님들 또 많은 분들이 열심히 글도 올리고 사진도 올리고 이렇게 하시는데 바로 엊그저께 올라온 우리 어린이교회 동영상에 보면 그 저희 집안 막내 은호가 사무엘 성가대 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성가대 가운 입고 하는 거. 그 동영상으로 본 건 처음인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뭐 대단히 노래를 잘해서라기보다는 이 아이가 이걸 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저에겐 행복이었습니다. 그런 거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뭔가를 얻고 누리고 소유하고 무슨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서 느끼는 것은 성취감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감사 이것을 깨달으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 행복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가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큰 어마어마한 일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자주 일상에서 삶 가운데 느끼는 그 행복감이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 복음의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사실은 행복함을 느껴야만 정상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하면 그 순간이 어떤 다른 조건과도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그것이 만족이고 그것이 기쁨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도 그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기도 하고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와 나라가 정의롭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가치가 흐르도록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요. 또 어떤 사업은 실패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자격 없지만 나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붙잡고 온전한 감사의 삶, 진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맥추감사주일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